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이제 한 5분 이내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처럼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하는 종교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60장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끝에서도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해가지고 영광에서 시작해가지고 영광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나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영광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2장 8절과 48장 11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본인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역하고 반역했던 사탄이 완전히 이제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채려고 했다가 거기에 이제 영원한 죄 속에 들어가고 말았죠.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들이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죽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겠다. 내 거룩함을, 내 영광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잖아요. 또 민수기 20장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불평불만,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들이 굉장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영광은 모든 존재에는 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있는데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카보드고 헬라어로 이제 독사란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무게, 중요함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식으로 또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 자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8가지가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시, 거룩한 하나님, 또 여호와 라 혹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우리의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요. 우리도 모르게 엎드러져요. 쓰러지고 말죠. 경배하게 되고 두려워하며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분을 알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의 알게 돼. 당연하잖아요. 그분이니까 그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보여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누군지.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같은 경우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뵀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죽지가 않다. 이상하다. 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래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험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용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분을 닮아가죠. 그분을 닮아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형상, 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났음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지만이 성화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수치가 가려집니다. 수치가. 인류에게는 원초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이제 치부를 가렸잖아요.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렇다고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수치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울고 있을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를 살아난 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당연히 수치가 드러나겠죠. 수치가 드러나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드러내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했을 때에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겨요. 그리고 그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또 그리고 엘리도 죽고, 당시 또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할 때가 되는데 출산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죽어버려요. 이가봇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저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거기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어요. 믿습니까? 이사야 60장 21절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저와 여러분 창조된 목적, 저와 여러분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뭐죠? 사실 인류가 자동차를 만든 목적은 수송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수송수단으로 쓰는 거죠. 기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다 수송수단이잖아요. 사람을 나르든지 물건을 나르든지. 자동차의 목적, 배의 목적, 기차의 목적, 비행기의 목적, 수송수단이에요. 여러분 전기를 만든 목적이 뭐죠? 밝게 하기 위해서, 그죠? 밝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잖아요. 목적. 전구의 목적은 밝게, 조명의 목적은 밝게 하는 거예요. 밝게 하는 거. 밝게 하는 거. 조명의 목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편 8편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영화란 단어가 아까 제가 얘기한 카보드예요. 카보드. 히브리어로 카보드.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 아까 우리가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비하.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실수만 해?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가 뭐 수십억 간다고 그래요. 수십억. 수십억 되는 자동차를 새 자동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이야, 멋있다. 이야, 대단하다. 와, 어마어마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에 무한대 곱해야 되겠죠. 대단한 것에 무한대 곱해야 되겠죠. 멋있다로 표현이 안 되지. 멋있다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무시하잖아요. 무시해 우리는. 옆에 사람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한테 확실하게, 세 사람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세 사람에게. 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옆에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면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에서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건 기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살려주죠. 그런데 대신에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 전에는 같이 가고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내 영광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안 할 것이다 이거였어요.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천사를 시켜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모세가 그러면은 나도 안 가겠습니다. 저도 안 갈게요. 이 백성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 백성에게. 비록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주변 나라가 우리를 멸시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네가 나의 영광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광을 보고 산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바위틈에 숨기고 손으로 가렸다가 나의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 우리는 사람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고 많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많이 한다니까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를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집안에서 나를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나를 인정 좀 해주세요. 친구들 가운데 나를 인정 좀 해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듣는 데서 기도합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금식할 때 초췌한 모습으로 그 막 헝클어진 모습으로 옷도 이제 남루한 모습으로 입고 다녔어요. 금식할 때. 왜? 나 금식 중이야 지금. 금식 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구제할 때 남한테 까발리지 말고 오른손이 구제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드러내놓고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할 때 온 매무새 단장하고 얼굴도 깨끗이 해라. 티를 내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너를 보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갚아줄 것이다. 우리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의부터 오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주는 영광은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얼마 못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34장에 나타난다니까요. 34장 5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면서 6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6가지나 보여줘요. 6가지. 그전에는 한 가지씩 보여줬거든요. 여호와 니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한 가지씩 보여줬는데 여기서 6가지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하고 용서하시는 6가지 모습이에요. 이 영광을 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임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 얼굴을 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막 빛이 나니까. 저렇게 34장 29절에서 33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 후광을 입으니 후광이 나타났다니 후광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일단 지구상에서 최고로 비싼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다이아몬드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좀 큰 것 여러분이 보여드릴게요.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빛이 있어야지만이 빛나요. 빛이 없을 때 다이아몬드는 빛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땅에서의 금색과 천국에서 금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금색은 무슨 색이죠? 골드라고, 골드, 옐로우. 근데 천국은 무슨 색인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11절과 18절 그리고 21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금인데 투명한 금이에요. 금이 투명해요. 금이. 왜 투명할까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나누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의 금은요, 불순물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금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금은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사람이 쓰러져요. 사람이 쓰러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역자 중에. 배님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쓰러져요. 1994년 1월 달에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공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불이 임한 거죠. 불이 딱 임해가지고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 거기에 다녀온 그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축도를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떴는데 성도들이 없어졌더래요. 왜 어디냐, 다 쓰러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17, 18년 전에 인천 어디에선가 이제 그 외국에서 오는 강사분들과 3박 4일 집회를 했었어요. 3박 4일. 3박 4일 집회를 했었을 때 저와 같이 갔던 어느 목사님이 첫날, 그분은 영적으로, 저는 그때 이제 갓 목회 생활을 시작한 초년병이었고 그분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었는데 딱 집회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금비가 내리네. 하늘에서 금이 내려오네. 아니, 나는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금이 내려오네. 금이 내려오네. 이게 저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러더니 나중에 여기저기 금비가 내려온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나는 안 보이고 저분들은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첫째 날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사모하던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고 딱 났는데 그 다음 날 여러분, 박명수 사모님 손에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물이 생기더라고. 물이 생기더니 그 물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야, 다이아몬드까지 왔네? 그러는 거예요. 와, 난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아는 저기까지 갔구나. 아,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해.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와, 여러분 양말이 금색으로 변했더라고. 양말이. 있다니까요. 집에 내가 보관했다니까. 와이셔츠가 금색으로 변했고, 겉에 옷은 금색이 아닌데 속옷이 그래, 속옷이.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제가 그 이후로 설교할 때 성도들이 한두 분이 제 주변에 후광이 있는 걸 봤어요. 후광이 있는 거. 후광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저는 저를 못 보잖아요. 그죠? 저는 저를 못 보는데 성도들이 보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오산리에서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부흥 한국이라는 집회에 참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한 번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러시아로 가서 선교하고 오라고 그래요. 러시아로 가서. 근데 비자가 없었어요. 비자. 러시아는 까다로워요. 특히 목회자들은 비자 안 주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왜?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그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비자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뭔 걱정이야. 그냥 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자가 없는데 가요? 이분은 갔어요. 어쨌든 이 여권을 가지고 갔죠. 여권을 가지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제 통과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사람 담당자 앞에 딱 섰습니다. 딱 서서 이제 그 사람이 여권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담당자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오세요. 다음 사람, 넥스트. 다음 사람 오세요. 자기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앞에 있는데 자기한테 여권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음 사람 오세요 그런 거. 다음 사람 오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당신 앞에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부르냐고. 당신 앞에 사람이 있는데 왜 나보고 오라고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공항에 있는 사람이, 나도 눈이 있는데 당신 오라니까. 나도 눈이 있어. 이 사람이 안 보였던 거예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통과한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나올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눈앞에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다음 사람 오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합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은 뭐죠? 값으로 산 것? 무슨 값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값으로 먹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 없잖아요. 억만금을 준대도 우리는 값으로 치지 않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값으로 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그 고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렸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어떤 존재? 천한 존재일까요? 존귀한 존재일까요? 얼만큼이요? 얼만큼?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생명으로 바칠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핏값으로 치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죠. 마시는 것도 함부로 마셔도 안 되겠고, 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다면은 그 영광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그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알죠?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럼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빛을 못 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을 줘야지만이 달이 그 빛으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달과 같아요. 달.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이 빛을 낼 수 있는 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을 받지 않고 빛을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빛을 받지 않고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기가 있으면 여러분, 전기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기가 와야지만이 빛을 낼 수 있다니까요. 전기란 힘이, 전력이 와야지만이 조명이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찬송. 이사야 43장 21절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찬송할 때 새 노래로 찬송해요. 새 노래로. 새 노래가 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새 노래가 잘 안 돼. 새 노래는 영으로 사는, 영으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따라서 부른 것은 임재가 잘 안 느껴져요. 영광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새 노래로 영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새 노래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즉흥적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새 노래로 합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요. 우리 제사장으로 삼으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선포하려면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세우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대표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대표자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여러분, 이 선수, 이들은 누구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 선수. 축구 국가 대표 선수. 여러분, 이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은퇴했지만 축구 국가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 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자,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지 않아. 그죠? 이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식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란 직함을 주었어요. 뭐 하라고요? 대한민국의 영광을 나타내라.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나타내라.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가지고 시합에 임해가지고 뭐 금메달 따면 좋겠지만은 못 따더라도 대한민국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 선수가 되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선수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때 미국의 단거리 대표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예요. 그리피스 조이너.
이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저 기억나는 게 손톱이 되게 길었어. 빨갛게 매니큐어 해가지고 그 긴 손톱으로 달리는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해. 어떻게 긴 손톱으로 달리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지 신기해, 신기해. 100m 금메달 따고 200m 금메달 따고 400m 계주 금메달 따고 1600m 계주 은메달 따고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독식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재를 하죠, 취재를. 그래서 미국의 한 방송국의 기자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행하게도 이분이 이제 혈관종이 생겨가지고 38세인가 일찍 이제 돌아가셔요. 어쨌든 선수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항상 이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등 나면 좋겠지만은 나는 2등, 3등도 만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로교의 창시자격인 칼빈 혹은 칼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믿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인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국가대표 자격증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줬던 것도 뺏어버리죠. 줬던 것도 뺏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김치의 장인 있었어요. 장인. 뭐 기업, 뭐 김치 기업. 그런데 이분이 제품을, 김치를 만들 때 좋은 배추를 쓴 게 아니고 막 썩은 것도 쓰고 그랬어요. 이게 알려졌어. 내부고발자로부터 알려졌어, 이게. 그리고 이분이 모든 걸 내리고 김치 명인이라는 호칭을 얻었거든요. 김치 명인을 반납했어요.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김치 명인이라는 호칭을 다시 가져갔어요. 왜? 김치 명인으로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욕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교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네. 이게 욕하는 거예요. 당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것이 뭐냐 이거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야 돼요.
욥기 23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 합동합니다. 다 10이네, 묘하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할렐루야.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저와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더러운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 본성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의 삶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광물이, 돌이 섞여 있는 광물이 금이 되는 것은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거대한 돌 속에서 겨우 조금 금을 얻죠. 조금 금을. 그것을 얻으려면은 부수고 때리고 용광물에 넣었다가 용광로에 넣었다가 빼내고 두드리고 다시 용광로에 넣었다가 빼내고 두드리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18K 금이 22K, 24K 금 아시죠? 18K는 금 순도가 75%, 25%는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 거예요. 22K는 21.67% 금과 8.33%의 다른 금속, 24K는 99.9% 금과 0.1%의 다른 금속.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불에 넣었다 빼면은 D의 9이 1 9에서 2 9, 3 9, 4 9, 5 9, 6 9까지 가더라고요. 그럴수록 이제 금의 가치가 높아지죠. 제일 비싼 금 뭐겠어요? 6, 9. 이 금이 되려면은 계속 불에 넣었다가 두들겨 폈다가 넣었다가 빼서 폈다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고통 잊을만 하면 또 이제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네. 뭐 하려고 그래요? 정금처럼 되게 하려고. 정금처럼 되게. 그래야지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빛이 선명해 나죠. 그럼 다이아몬드가 흠이 없어야지 선명하게 빛이 나잖아요. 흠이 없어야지. 흠이 없으려면 커팅을 잘해야 돼요. 연마를 잘해야 돼요. 연마를. 갈고 닦는 걸 잘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18K 가지고 6-9처럼 살려고 해요. 그거 안 되죠. 안 돼. 18K가 6-9 되려면 엄청나게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 마태복음 19장 2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재판하다, 판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은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통치해라. 통치해라. 신명기 33장 29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영광의 칼. 영광의 칼이라는 단어가 신기하지 않아요? 영광의 칼.
칼은 뭘 상징하냐면 칼은 심판, 가르는 거잖아요. 가르는 거. 그리고 칼은 통치. 칼로 통치하잖아요. 칼로 부수고 칼로 통치해요. 통치. 그래서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대로 높은 것을 밟으려다. 지금 이 땅에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캄캄함이 더 깊어지고 있고, 여기저기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야,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아니 1번은 정과가 4번입니다. 4번이나 4번. 그리고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마터면 당선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정과 4범이라니까, 한 범도 아니고 4범이라니까. 4범? 정과 4범. 그리고 그 형수하고 형한테 독설적인 욕을 한 것 들어봐요. 이게 사람으로 할 욕도 아니야. 그것도 30분 이상을. 영화배우 김부선한테 한 얘기 들어봐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지지가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찍는 사람들 입장은 정치는 잘하잖아 그래요. 정치는 잘하잖아. 아니, 무슨 정치를 잘해? 정치도 못하는데. 설사 그런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 죽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거짓을 한 사람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 가지고 그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시장으로, 도지사로 나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함 앞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 영광이 가려졌기 때문에 다 그 나물이니까, 그 밥이 그 밥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영광의 칼이 임해야 돼요. 칼이 딱 임해가지고, 칼이 임하면은 치부가 확 드러나요. 치부가 드러납니다. 영광이 임하면은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점점 어두울 때에 빛이 딱 있게 되면 그 빛으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호와 영광을 보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은 어둠이 드러나요.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있을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눌려요.
어둠에 눌리는 거죠. 왜? 영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눌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게 돼. 원망.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산다니까요. 저번에 그 김미진 간사님이 이제 자기가 뭐 100억대 저기 그 빚을 졌다가 다시 지금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것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어느 중소기업 부부가 자기는 그 부부에 비하면 자기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5년 만에 10조를 벌였다든가. 5년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5년에 10조예요. 10조. 이게 말도 안 되죠. 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래서 천국 열쇠가 그래서 가동이 돼요. 천국 열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에 천국 열쇠가 임해요.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연단이 필요한 거죠. 연단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빛이 되길 축복합니다. 빛이 돼야 돼. 빛이. 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